이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에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 또 이 귀한 전도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귀한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며 꼭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받기를 방해하며 빼앗아가며 속이려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옆 분에게 우리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네,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계심을 또 깨달으시고, 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남은 여생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진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제목이 나의 사랑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본문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채게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그렇다면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교사들이 모이고 또 제자들이 미리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맡은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그 완전하신 주님이요,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 각 한 분 한 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이순자 집사님 오셨는데요. 앞뒤로 앉으셨네요. 안순자 집사님, 이순자 집사님. 우리에게 참 축복받았습니다. 순자가 참 이렇게 있으신데요. 두 분 원하셔서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이순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왜 원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며요,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는 전도야. 근데
전도라고 하면서 함께하는 축복과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어찌 보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길 원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신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원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당도 교회지만 우리 각 개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성전이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원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참다운 교회의 모델이 나옵니다. 참다운 교회의 모델, 성경대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더라도, 여러분과 학업을 하시더라도 이 성경대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게 제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 속에 모든 해답이 다 있구나. 아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의 응답, 성경적인 사업의 응답, 성경적인 학업의 응답,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응답, 이것이 여기 있구나. 사실 응답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다 있습니다. 이들은 응답받아도 나머지는 쫙 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응답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 4장, 5장 계속 연결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순절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다운 교회의 모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매 순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복음을 누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참다운 교회로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이 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 속에 아닌 것들, 복음 아닌 것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들, 우리의 불신앙의 그 여리고들로요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세계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십니다. 어떤 변화를 원하시냐?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는 삶을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각인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봐볼까요? 한번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의 얼굴 한번 거울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진짜 각인되냐? 아마 하나님이 가슴과 양심에 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불신앙이 무너진 것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201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시킬 말씀입니다. 올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진짜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이 진짜 축복인데 어떻게 체험하게 할 것이냐? 이 진짜 축복을 어떻게 체험하게 할 것이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고 길 중에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어떻게 체험하실 것입니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 저는 일을 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데요. 저는 가정일 돌보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업장에 가느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할 수 있는 다락방을 열어라. 사업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다락방을 열어라. 할렐루야. 네.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왜 하는데 안 돼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거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혼자서 다락방 하세요. 혼자서 다락방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붙여주십니다. 사역자도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할 사람 붙여주시고 함께 생명운동할 사람을 붙여줍니다.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각 현장에서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예수가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그 말씀운동장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평일 현장교회라 그럽니다. 평일에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진짜 축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죠.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중심으로 나와야 됩니까?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왕궁의 궁전에 왕 앞에 서는 그 중심으로 여호와 앞에 서고요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중심으로 나오셨습니까? 뭐 주일 예배 해야 되니까 나왔어. 낮 예배 못하니까 그냥 아침 예배로 하나님 뭐 이렇게 때우자, 예배 때우자라는 그런, 물론 뭐 그렇게 직설적으로 오시진 않았겠지만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 예배 내가 순서자니까 나왔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중심으로 나왔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야 됩니다. 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진짜 중심 갖고 설 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그 말씀 붙여봤습니까? 그 위성예배 했을 때 큰 응답을 받는 자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큰 응답을 받는 자의 중심. 큰 응답을 받는 자의 중심 따로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아닙니다. 큰 응답을 받는 자의 중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셨고, 그래도 이 자리에 사실 이 시간에 아무나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도 중심을 갖고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 요거 3개만 딱 붙잡아도요 사실 여러분들 한 주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왜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말씀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응답, 이 교회의 응답의 성취를 위한 또 매년의 말씀 성취의 응답, 매년의 말씀의 그 성취되는 응답을 확인하기 위한 매 주간의 응답,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받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몇 분 조신 분들 계신데 깨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에 귀를 돌이키고요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베드로의 그 과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요, 떨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요, 부인한 배신자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로 말미암아 상처와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가? 죄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입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게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죠. 아주 노리게요. 이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막 믿음을 고백해 놓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 예수님 아유 십자가 지시면 안 되면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베드로 면전에도 대고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어찌 보면 이런 상처와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그 수제자들이었고 그 12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망각하고 배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막 상처 가운데 막 있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기 일을 하러 갔을 때 그거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죄책감에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다 봤는데 자기 앞에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달려서 죽었어요. 그 허탈함과 허망함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사업 잘 되다가 한번 실패해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허탈하고 허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그것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능이고 무지고 불신앙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보다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제자들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까? 지금 우리 깨달아.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이보다 더한 것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런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찾아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 보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으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평강입니다. 이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도마는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보면서도요, 뭐랄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도마에게 뭘 하십니까? 믿음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뭘 보고 뭘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왕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생하고 고난하고 막 시달리다가 깨닫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시행착오 통해서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믿어지고 바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복음 언약 놓쳐서 예배 실패하고 은혜 놓쳐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한 대 얻어맞다가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이거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밖에서 봤을 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엄밀히 들어가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보고 믿는 것이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열어주셔야 돼요.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답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주님께서요,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책감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31절이죠.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한 번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눌리지 마십시오. 저는요, 우리 대학 청년부 좀 늦으면 좀 이렇게 야단도 쳐요. 좀 일찍 오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랬냐, 네가 왜 이렇게 못했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감히 부인해,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십자가 질 때 부인할 수가 있어? 실망했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주님 볼 사람
그렇게 따지시면 아무도 주님 볼 사람 없겠죠. 예, 주님께서는 한 번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문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8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요, 이 사랑으로부터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과거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소명이라 그럽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가운데 소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3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3번 나에게 물으시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땠겠습니까? 가슴속에 한으로 남았겠죠. 그래 말이에요. 이것은요,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의 상처를 건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치유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한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신명기 6장 5절을 한 번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이게요, 어떤 근심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축복의 근심. 여러분, 지금 세상 일로 근심할 때가 아닙니다.